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직강을 하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강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아마 아침에 살짝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썼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내가 강의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별로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한 강 한 강 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다음번에 하실 때는 직강하는 건 정말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 24강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하나하나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그걸 정립을 해야 하셔야 이걸 할 때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굉장히 뭐랄까요? 24강이 이 굴레가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고 이 할 거가 무궁무진해요. 할 거가 정말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힘들다 그랬죠?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남자의 저주도 갑자기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겨난 거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어떻게 보면 준비를 안 한 거라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 저녁에 얘기해가지고 그 아침에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보여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할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게 해주신 거 있죠. 써가지고 그 이해 가시는 분들 이해 갔어요? 목사님 이해하는 거 이해 다 갔죠? 예, 뭐 손 안 들어도 다 갔을 거예요. 안 갔다고 그러면은 그냥 손 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자, 안 갔어도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감사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거를 감사라고 하는 말로 풀어도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만 들은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도 드리는 거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근데 감사로 한 번을 얘기를 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를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감사는 과거의 것을 감사를 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미래적인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 건데 우리가 그 개념만 못 잡으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에 대한 것을 내가 감사로 풀어버리면 그냥 다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러면 그게 또 미래적인 걸로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고목사님이 계속 그래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눈치챘는지는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보여도 고목사님은요 다 된 것처럼 막 이따만하게 얘기하셔요. 기회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사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사실은. 저도 이 고목사님하고 만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올해는 됐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옛날에 한번 8개월 여기 그 카라반에서 지내면서 8개월 있었어요. 8개월 있으면서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 거 그 출애굽기하고 장세기하고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전국을 이렇게 따라다녀 봤거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제가 조금 와갖고 잠깐 듣고 가고 조금 와갖고 잠깐 듣고 가고 그렇게밖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멀리 캐나다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증거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뭘 저는 보고 배웠냐면 고목사님이 요따마한 거 하나만 보여도 선파하고 가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등치가 그때는 조금 크셨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크셨어. 저보다는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분이 저기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저는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거인이다. 저 이런 느낌을 딱 받아. 첫 만남에서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보여지는 그 당당함. 그 당당함이 뭘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도대체 보면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별로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시골 광식교회 목사님이라는 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요 그 말투 하나하나의 말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이미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는. 그거예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사실 그 길인데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기를 아까 나왔죠? 이계성 목사님이 하셨죠?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같이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간단해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우리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왜요? 이 세상의 생각에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에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걸 갖고 태어나서 그걸로 교육받고 살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셔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훈련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제 보내셔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누리는 내가 안식한 내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의 영성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나안의 영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점쟁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랬더니 점쟁이가 제 점 안 나온다 그랬다니까. 우리 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 보면 되게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뜻을 사실 여기서 알려면 이제 방법들을 쭉 이제 이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실은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면 돼요. 요 전제를 깔고 요거를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라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의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 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중에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건 체험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우리 각자가 이거는 체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야베스가 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을 인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짧은 2절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나와요.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슬픔의 아들,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죄는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얼마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러니까 난사를 했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전쟁 상황이었든지 하는 되게 어려운 어떤 상황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 낳았지만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의 복을, 이게 2번 겹친 거거든요. 중첩된 거거든요. 복의 복. 그냥 복 조금 주세요가 아니라 달라면 크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복의 복을 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크게 열었어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자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땅 넓이를 뭐 이렇게 땅 따먹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한계성,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나 여러 가지 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환난을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도우사.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이 돕는다 이 뜻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로 빗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평강이에요. 이 기도가 평강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 짧은 이 기도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가나안의 관점으로 한번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할 것이 무궁무진해. 그럼 가나안의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앞으로는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성경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세밀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거기서 더 느낄 수 있고, 정말 내가 이제 옛날에 그냥 성경 읽을 때와 굉장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제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누구도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저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하고 안 맞는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랑 뭐가 되게 아이고 이분하고 나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사실의 눈이 발달되어 있을 땐 그렇게 살아서 다 잘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 내 주변에. 나의 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 시각만 여러분들이 가지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열어주십니다. 해석 능력이, 고목사님 해석을 하라 그러잖아요. 해석 능력이 고목사님께만 주신 거는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고목사님 통해서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목사님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그것만 받고 아멘 아멘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고, 나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인격을 통해서 만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격체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그 인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요거 재능. 이게 재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저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각자 분량이 있어.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달란트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 똑같지가 않다니까.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각자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것은 여기에서 그 가진 달란트들을 함께 해서 같이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혼자 가는 역사가 아니라 함께 가는 역사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한 큰 역사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럼 그분이 하셔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뭐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는 이렇게 뭐 5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14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14강을 통해서 이 5가지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돼요.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은 사실은 어제도 목사님이 칠판에 쓰시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애굽의 차원에서요. 육적인 차원, 그다음에 광야, 이성의 차원에서 밖에 해석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죠.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뭔가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평강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걸 내가 헷갈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걸.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가거든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가고요. 이 길이 실패의 길이라고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근데 쉽지는 않죠.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 앞에서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겠어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서 연단되어진 사람은 그런 길이 와도 갑니다. 공사님도 지금 우리 이 가나안 나누는 거 당신 혼자 가실 때는 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이 연합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오픈을 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사님 왜 이 길을 선택하고 가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갔다 와서 거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구나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믿고 가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도 이 말씀이 순종자를 지금도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순종자입니다. 성경에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해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해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오늘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한 13절까지만 해주셨으면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저기가 있었는데요. 이 모세가 그렇게 세 가지의 그 이적을 보고서도요. 모세가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이제 내일 나가겠지만 말씀은 오늘 그냥 본문을 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또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이 육성의 어찌 보면 이 한계가 아주 지독한 것 같아요.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80년을 훈련 받았는데도 지금 모세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모세가 순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말에 내가 원래 입이 뻣뻣해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모습이 과연 나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고 이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같이 내가 훈련 받은 뭐 그런 과정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모세보다는 저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변명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저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거기 갈 만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뭐 배경도 그렇고 제 달란트도 그렇고 뭐 이게 핑계를 쭉 하나님 앞에 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면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집에 가서 출애굽기 4장을 찾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모세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두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끔은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부족고 해도 서로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게 이제 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부족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가 보면 아마 굉장히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우리 눈이 옛날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그 사실의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사람이라 그걸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봐도 좀 삐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김 목사 왜 말끝마다 사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로 말끝마다 사실만 보고 삐딱한 것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고 목사님도 아마 저의 이런 모습을 이제 10년 만에 대하시니까 아마 김 목사 다 달라지셨다 지난번에 그러셨는데요. 이게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 목사님도 저기 좀 슬프셨을 것 같아요. 응? 처음 하나님 말씀을 가라는 말씀을 나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게 아닌 게 비요 하고 앉아 있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나눔을 지금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힘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여기만 왔다 가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 여기라도 오면 천국이니까 뭐 돌아가셔서 힘들어도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오세요. 계속 오면 그게 자꾸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또 우리를 순종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